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반가운 새벽기도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강의 설교로서 35장 10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야곱이다마는 이 말씀은 본성으로 말하자면 너는 약탈자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까지 형과 씨름했거든요. 또 태어나면서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야곱이라 지었어요.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라. 지독한 인본주의다. 철저한 이기주의라는 말씀이. 그런데 분열해서 하나님께서 매달려 하나님께 야곱이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매달렸어요. 그 결과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놨어요. 거기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름이라는 건 원래 그 사람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인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지어주시고는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 동물의 성격을 깨닫고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은 내가 지어라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이름 짓고 저것은 저러하니까 저렇고 그런 식으로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깨꼴 하면 저 깨꼴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먹국 하니까 좀 뻐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네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그러니까 본성대로는 약탈자여 인간에게 매달려서 사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맞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야곱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주님을 바르게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너는 이제 성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더러 우리를 비평하고 무엇이라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이 교회 집사라고 저것이 장로라고 저기 목사라고 한마디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럴 때 기가 푹 죽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비웃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줄 다 아시고 나를 집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그것은 네 이름이 네게 딱 안 맞다는 말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네 이름이 되리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되어라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되어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에는 정말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 결국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8 그러니까 살쯤이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그 뒤에 22년쯤 지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임금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바로는 세계 대제국의 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그런 최고 실력자와도 같은데 그에게 가서 축복을 척 해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왕자라, 나는 이스라엘이라, 아무리 당신이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내게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근기가 있었지. 정말 어제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동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을 받아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하시면서 불의와의 전쟁을 명하셔서 지금 14년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저 불의한 자들을, 특별히 사법부의 법관들 중에 불의한 자들을 그 앞에서 호통을 칩니다. 재판정에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시는 아시겠지만 법정에 들어가면 그 원고서 있고 피고서 있어요. 그래 제가 국가를 상대로 또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실 백정기 변호사 그 피고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더니 백정기는 아예 나한테 거리끼는지 나타나질 않아요.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얼굴을 붙이질 않아요. 그런데 국가를 소송 수행자는 고등검찰청 검사예요. 그래 피고석에 앉아요. 그런데 판사가 말이에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더니 그냥 얼굴쩍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판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했더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냥 일어서가지고 그 마이크 앞에서 판사님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까? 왜 사기 재판 칩니까? 왜 법정에서 사기 재판 칩니까? 호통을 쳤어요.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까? 막 그랬더니 그 피고석에 있는 국가를 소송 대리인이 검사가 제 시간이 듣기가 좀 난처했던지 시간이 바빠서 어쩌고 핑계를 대면서 말문을 막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왜 말문을 막아? 막 호통을 쳤더니 기가 죽어가고 팍 가만히 있더라고. 저 복도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거의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주신 그런 고난으로 막 폭발하는 거예요. 왜 이 사법부에 법관에서 신성한 법원에서 사기 재판을 치느냐고. 공탁금 받아 먹은 거 다시 신청해서 다시 펜치에 갔으면 그 사기가 아니고 뭐야? 왜 사기 재판을 쳐? 막 호통을 쳤더니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아마 이방인들이 그랬으면 아마 법정 소란죄로 그냥 어떻게 했을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사령, 하나님의 설지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법관들이, 정직한 법관들이 피해를 입어요. 저 임은정 대구 부장검사가 그런 검사는 진짜 존경해요. 판사도 존경하는 양심적인 판사가 있어요. 누구라고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피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불의한 사기꾼 판사들 때문에 또 지방 감싸기 식으로 처분하는 검사들 때문에 또 사법경찰도 지방 감싸기 식으로 어물쩍 뭐 미끼만 던지면 그냥 덥석. 왜 사기치고 분명한데 내가 그 수사 경찰 수사가 뭐 그랬지. 이게 분명한데 왜 제가 이거 불기소 이렇게 결과를 하느냐 했더니 뭐 변호사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암을 질렀더니 전화를 끊어버려. 하여튼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 후손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감당하세요. 저 법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도 심지어 로고스 법무법인 변호사 백혈기도 감리교 목사예요. 이력서 그거 보니까 임시감독 쇼회장까지 했더라고요. 그런 못된 자가 변호사라고. 아이고 뭐가 웃겠네 진짜. 11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야곱이 스스로 이스라엘 될 수 있는 능력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양을 많이 쌓고 노력을 많이 해도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의 피는요, 아담의 피로. 아담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피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시겠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피. 예인된 송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호되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치 않으면,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성령이 나를 압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죽쟁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어요. 전도문을 받고 못된 아주 그냥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지, 겉으로는 양같이 탈을 쓴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인 행사해. 아이고 정말 역겨워서 정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해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가지고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그 한국 국어사진 한번 보세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믿어야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자원에서 11조도 자기 자원에서는 100을 내든지 1000을 내든지 자원에서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11조 내기 싫어가지고 그리 간다고 그러는 사람이, 그건 자유예요. 지옥에 떨어지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육 방법은요, 자기를 먼저 소개해 주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시고요, 생육하면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때 믿고 자녀들을 끌고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순종해버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 결과 애국으로 내려갈 때는 가족은 70명이었는데 400명이 지나서 400년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서 애국에서 나올 때는 200만에게 200만에서 아마 300만을 헤아리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까 야곱은요 이 생명을 받아들여서 걸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걱정하고 뭐 하시겠지만 그 잉태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손에 달렸어요. 에? 임신이 안 되니 빌짓거리를 다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걸어갈 때 그대로 이루어져요.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 중에 무엇을 노력해야 되냐?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노력하고 의지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러할 때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점점 장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중언부언 그냥 에이 그런 말도 하기가 싫대. 하여튼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생명을 번성하니까 감사해질 뿐만 아니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나서 여러 지표가 이루어지면 또 왕같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왕성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존귀한 자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왕성한 것도 좋지만 존귀한 것도 매우 귀합니다.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이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인데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7절에 창세기 17장에서 8절에도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또 26장 3절에도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이미 28장 13절에도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사실이 신앙의 후손들을 일으키겠다는 사실 그리고 강성하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예?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아멘.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겨우 막빌라 굴과 밭 한 개만 밖에 차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은 세겜의 땅을 좀 샀지요. 그런데 이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사람만 왕성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또한 생활의 하나님이시여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생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그것이 걱정할 거 없어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유지되도록 또한 무궁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주 앞에 갈 때까지 그 영생을 바르게 간직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반드시 주시며 말씀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목자를 주시고 형제를 주셔요. 그래서 정말 참 목자를 만난 것이 여러분 복중의 복인 줄 아세요?
그것을 기대하지. 하나님 말씀을 무궁하시건만 우리들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한 것은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해보고자 다짐할 때마다 선생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좋은 책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많이 주셨어요. 필요를 따라서 주셨어요. 저 훌륭하신 김인구 박사 같은 분, 구약 아주 그냥, 또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빚을 좀 졌던 적이 있는데 신학교 처음까지 할 때 대학생 시절에 하던 그런 아르바이트를 좀 계속 했기에 보고 싶은 책도 사보고 공부도 할 수 있었는데 마음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전도사로 근무하면서 교회에서 받는 그런 보수, 그때 당시에는 20만 원이요. 세상적으로 사업할 때 2천만 원이나 되는 것 같아요, 가치가. 정말, 20만 원 주시는데요. 2만 원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2만 원은 아버님께 드리고, 2만 원은 또 어머님께 드리고, 14만 원이요. 그냥 남아요, 쓸 때가.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감사행을 드리고. 그럼 뭘 어떻게 생활하냐, 여러분 궁금하지요? 다 채워주세요. 장로가, 집사가, 권사님이, 하여튼 보내오는 거예요. 십경, 고까지 차고 넘쳐요. 염려할 거 없어.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늘 곳간에 쌓여요.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시는 물질 썩어질 거에 사용하지 말아요. 여러분 정신없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돈을 선한 사업에 싸라고 하늘 곳간에 싸라고 상금 싸라고 주셨는데 엉뚱한데 자기 몸보시가 보양이 입고 하여튼 그거 다 가지고 갑니까? 천국 갈 때 다 썩어질 거, 다 버릴 거, 헛된 거 그런 데다가 돈 낭비하지 말고 하늘 곳간에 싸우란 말이에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오래지 않아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저희 심하는 그런 임지를 다른 곳에서 옮겨주셔서 생활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또 주시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시면 생활의 하나님 때문에 생활의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다 채워져요. 내게 주고 내가 내게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기업의 땅을 야곱에게 잠깐 주셨다 거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길이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28장에서는 꿈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닿게 보여주셨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했건만 여기서는 분명히 육안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필요하실 때는 얼마든지 사람에게 보이게 나타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은 확실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베들에 올라갔을 때 확실한 체험을 주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다음 절 같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자 다음 절 볼까요?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육안으로 직접 보았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별된 그 장소를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베델은요 약간의 고원 같은 곳이라서요
높은 것이에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을 취해서 기름을 붓고 했는데 율법에도 보면은 돌 위에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단지 돌을 점으로 쪼아서는 하지 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두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은 돌을 예쁘게 다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석에다가 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토단에 하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꾸미는 것보다도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 자체가 나 자신을 바치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표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러니까 전제물은 알리면 출애굽기 29장 40절에 한번 보시면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한 인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 신 4분의 1을 더한 찌며 했는데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제사를 드리고 그 위에 전제를 드렸어요. 신약에서는 관제라는 말을 썼는데 역시 포도주를 붓는다는 뜻인데 바울 자신이 순교한다는 말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세요. 포도주가 붓듯이 순교의 피를 흘리겠다는 말이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셨는데 기름을 붓는 이유는 특별한 구별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하거든요. 포도주를 붓는 것이나 기름을 붓는 것은 자기 생활을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하는 것이 전제의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약속과 생활의 약속을 말씀대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가진 그 표로 전제물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15절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이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엘베델이라고 하셨지만 여기서는 처음 불렀던 대로 베델이라 해서 하나님의 집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이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도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약속대로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증표로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감사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야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면 그 약속하신 일을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귀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만 부딪히는데 이 사실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생활에 큰 은혜 받고 또 무슨 큰 은혜를 받았을 때일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흔히 말씀에 큰 은혜를 읽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했을 때 그만 그 은혜에 타서 그냥 해이해지기 쉬웠는데 그렇게 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35세 정도 되는 가정 부인이 자궁암으로 다 빼짝 말라갖고 다 죽게 돼가지고 이제 사방팔방 다 좋다는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돈은 다 탕진하고 없는 썸써 부부가 어느 날 누가 그러더니 교회 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그 소리가 귀에 들려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두 부부가. 그러니까 빼짝 말랐어요. 완전 암 걸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빼짝 말라가지고요. 그런데 머리는 정신은 멍청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그냥 자고함이 그냥 팍 터져버리게 하얘게 암덩어리가 그냥 자궁에서 푹 빠져버리네. 피발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아주 미니스커트도 있고 아주 통통한 살이 찌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35세 중년 부인이니까. 그런데
아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으면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그냥 계획하기 싫다?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집에 한 귀신이 들어와 청소를 쫓아내서 깨끗이 청소해내니까 7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전보다 더 못하게 그러니까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게끔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그 결과는 참 비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각자 조심하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또 맺으면서 꼭 기억하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수록 더욱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이방인들도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